우리는 빌립보서 말씀 시리즈 Joy no matter what,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 이 말씀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With the heart of Christ,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빌립보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죠. 1장 21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또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살아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 우리다, 그리고 1인칭이 되었다라는 사실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던 거예요. 바울이 지하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죠. 순교를 당할런지, 어떻게 사형을 당할런지, 거기 안에서 그냥 죽게 될런지, 아니면 풀려날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그 자신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을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맡기실 일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도록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미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성도들 사이에서 이 기쁨을 잘 모르는 성도들, 이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성도들에게 이 기쁨을 알려주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지만 완전한 신이셨어요. 그래서 그분께는 디비니티와 휴메니티가 같이 존재하던, 인성과 신성을 다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모터보트 없이도 수상 스키를 타시는 분이셨어요. 무리를 막 걸어 다니셨어요. 그분의 기적, 우리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설령 그런다고 해도, 그런 기적을 우리가 어쩌지 해서 흉내낸다고 해도 그게 그리스도 닮은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막 어떤 신처럼 막 기적을 막 이루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흉내내려고 해도 우리는 그 위대함과 거룩함에 사실 도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닮은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깊이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방금 읽으신 구절 좀 긴 구절인데 한 문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잘 파악하면 의외로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은 명령문이기 때문에 주어는 겉으로 드러나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명령문의 주어는 항상 you입니다. you, 너희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겠죠. 이 문장에서는 동사는 무엇입니까? 메인 동사 발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4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입니다. 그게 명령이에요. 제가 오늘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오늘날의 언어로 한번 재구성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옛날 사람들, 한 80년대, 90년대 그 막 TV에 자료 화면들, 인터뷰한 장면들을 보면
불과 몇십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말투와 용어가 지금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의 편지는 뭐 몇십 년 전이 아니라 2000여 년 전의 문체인데 얼마나 많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바울이 살아있다면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면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상상을 하면서 구성을 해봤는데 이런 겁니다. 빌립보 성도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의 위로를 받은 적은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 주시고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신 그런 경험은 있으십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느끼는 따뜻한 긍휼과 자비로움, 그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서로 마음을 같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같은 사랑을 품어주십시오. 모든 영혼이 하나가 되듯이 한 마음이 되어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경쟁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헛된 자랑이나 의미 없는 자기 과시는 이제 그만두십시오. 대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겨주십시오. 자기 일만 챙기지 말고 옆 사람의 일도 좀 돌아보십시오. 그런 하나됨의 사랑, 그런 아름다운 섬김과 겸손으로 부디 저에게 충만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리즈 제일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유럽의 첫 교회였고요. 그리고 다양한 계층,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든 좀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임은 분명했지만 어떤 교회는 아니었다?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불협화음이 생길 때가 종종 있었고요. 그리고 다툼이 있었고 분열의 조짐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과 비유대인 출신들, 헬라인들이라고 하는 외국인들이죠.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양하고 막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우리 시흥 동산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양합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교회는 다양성이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이게 좀 우리가 앞으로 좀 도전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안에 뭐 여러 민족이 섞여 있다거나 뭐 인종이 다르다거나 피부색이 다른 저는 좀 피부색이 좀 다르긴 한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다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기껏해야 다른 게 있다면 나이대가 좀 다르고 출신 지역이 다르고 뭐 직종이 다르고 뭐 이 정도예요. 하지만 이 빌립보에 처한 현실은 우리가 마주한 우리의 현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다양성이 있었던 현실이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그들 사이에 간극이 있고 다툼과 경쟁, 시기, 질투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 게 있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고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간다. 이게 훨씬 더 부자연스럽고 훨씬 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죠. 바울이라고 그걸 몰랐을까요? 하지만 바울이 전제로 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걸 알긴 아는데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내가 너희가 그런 현실에 있다는 거 다 안다. 너무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 다 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이 권면이라는 것은 격려라는 뜻입니다. 격려. 그래서 하나님의 따뜻한 격려를 너희들이 경험을 했다면 하나님이 너희의 막 주저앉고 힘들고 좌절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용기를 북돋아줘서 너희를 일으키시는 그런 사랑을 경험했거든. 그렇다면 너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신 경험을 하지 않았느냐. 성령의 교제는 뭡니까? 성령의 교제.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긍휼과 자비가 있었냐? 있었지 않냐? 너희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너희가 엄청난 다양성을 가진 거 다 알고 있다. 하나 되는 것보다 나뉘어서 싸우는 것이 오히려 더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 알고 있다. 하지만 너희 안에 이런 위로, 이런 격려가 있었다면
성령께서 교제하게 하시고 긍휼하게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로 너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너희 안에서 그 어떠한 다양성도 어떠한 다름도 너희들은 수용할 수 있고 용납해야 한다. 너희들은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그런 다양성과 서로 다름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억지스러운 시도에 불과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자비로움과 이런 포용성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하나됨을 절대로 이뤄낼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미국은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던 나라였습니다.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나라였기 때문에 서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하나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늘 분열과 갈등이 있고 전쟁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 청도교 정신 위에 사람들이 뿌리내려고 그 안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지금까지 미국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막 자기의 어떤 성숙함으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기독교 신앙,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되어서 그렇게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하나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에 그 기독교 정신이 허물어지고 점점 포스트 모더니즘 기반으로 개인주의, 박이기주의 그런 성향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서로를 향한 긍휼과 자비 이런 마음들이 점점 퇴색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이민을 갔던 시절에 학교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기억들이 공립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뭐 졸업식이나 입학식 그런 행사,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교장 선생님이나 어떤 대표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를 먼저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공립학교인데도. 그리고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나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단상에 올라와서 마이크 대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린다.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먼저 했습니다. 나라에 어려운 문제가 닥치거나 뭐 학교 어떤 어려운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은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개양대, 국기 개양대 앞에 모여서 그 미국 성조기를 앞에 두고 손을 잡고 둥글게 이렇게 원을 그리고 학생들이 그 원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교회 청소년부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공립고등학교에서 일반 학생들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을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었어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각자가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다 가까이 가니까 우리도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막 서로에게 다가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비결이에요.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가까워져야 한다. 미국이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한때 그 다양한 민족, 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게 하는 힘은 그리스도 한 분이었다.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법으로 그런 종교 색채를 띠는 행사를 못하게 했어요. 학교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찬송가 부르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사라진 미국은 재앙이에요. 그 많은 민족, 그 다양한 그 피부색, 그 다양한 언어, 그 수많은 계층들, 나라가 아무리 넓어도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그 갈등과 그 다름을 수용하기에는 이 나라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 다양성을 무엇으로 묶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정신이 없는 미국은 점점 더 분열되어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미국뿐만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더 심각하죠. 그리스도 없이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그냥 교회는 무조건 뭐 우리가 의무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 돼야 된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좋은 아빠가 되려는 노력 아니에요. 그런 노력으로 될 수 있으면 내가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려는 노력 혼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닮아갈 때
부부가 더 끈끈해지고 하나가 되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과 긍휼,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여러분,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죠. 내 안에 이기심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기심과 경쟁심이 가득하죠. 비교의식이 가득해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있죠. 사랑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랑받는 데 더 치중하죠.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관심을 기울일 어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집 둘째가 지금 중3인데요. 얘가 한 2 정도 될 때부터 막 이렇게 막 외모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맨날 거울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자기가 조금 후줄근하게 입고 있어도 심부름 밖에 바로 앞에 슈퍼 심부름도 안 하려고 해요. 그렇게 나갔다가 아는 애 만나면 어쩌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 나이 때는 다 너처럼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다. 들여다보지도 않는다. 네 나이 때 아무리 멋부리고 꾸며봐야 소용없다. 어차피 다 자기 거울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꾸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 보면 그런 성향은 우리 중학생들만 가지고 있는 성향이 아니라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내 중심으로 나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누군가를 돌아볼 마음의 어떤 여유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한 자들이 아닌가. 우리가 성령의 그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몸소 체험한 자들이 아닌가. 우리가 아무 자격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그 앞에 서면 그냥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용서받고 용납되어지고 자녀로 여겨지고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충만한 사랑을 받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져야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뭐 이기적일 수도 있고 뭐 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인정하지만 이제 너희는 상황이 다르다. 그런 위로, 그런 격려, 그런 하나님의 자비, 사랑, 용서, 성령의 교제 이런 걸 경험했다면 너희는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뜻을 합하여서 하나를 이룰 수 있다. 또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동기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냐? 여기서의 다툼은 경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 집사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구와의 경쟁심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였다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 그런 봉사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거, 내가 더 신앙 좋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 셀리더들끼리 경쟁하고 또 막 교회들끼리 막 목회자들끼리 경쟁을 하고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또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욕심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욕심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순수한 동기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동기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역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걸 잘 찾아보지 못하지만 이런 거죠. 뭐 남의 눈에 띄고 싶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이 부서에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마음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 이런 마음들. 이런 교만들. 예를 들어서 뭐 저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이 설교자의 온통 관심이 성도들이 오늘 내 설교의 은혜를 받았을까? 몇 명이 졸고 몇 명이 울고 몇 명이 내가 농담했을 때 웃어주고 설교 때 내 반응이 괜찮았는가? 만약에 이런 것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것이 바로 불순한 동기, 허영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허영. 오직 관심은 그리스도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로 만족하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려고 드리는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내가 이 예배 속에서 만족스럽고
또 내가 나의 섬김이 나의 안내로서 찬양팀으로서 봉사자로서 섬김이 내가 만족스러웠고 내가 찬양을 잘했고 내가 설교를 잘했고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울여야 되는 관심 오직 하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을까? 그래서 오늘 예배를 다 드리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여보,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 오늘 설교 좀 힘들던데. 오늘 설교 졸음 참느라 그냥 혼났네 그냥. 이런 대화가 오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 오늘 예배 기뻐 받으셨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어떠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가 중요한 거죠. 여보,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야 될 텐데. 내가 예배 때 은혜 받았는지, 나 설교 때 감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건요, 우리가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은혜이고 선물인 것이지, 그게 막 우리의 노력으로 해서 막 어떻게 막 그걸 우리를 만족시키고, 그게 다 나 중심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탄의 영이 침입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영이에요. 사람의 관심이 다 자기에게만 집중되도록 하는 것.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받으시는 분의 만족이 중요한 것이다. 봉사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만족으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치고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내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뭐 협박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미리 경고 드리는 거예요. 이럴까 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게 섬김의 동기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관심이, 사람들의 관심이 처음에는 짜릿하고 달콤하지만 점차 그 감흥이 덜해질 거예요.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나보다 더 인정받고 나보다 더 칭찬받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들고요. 내가 사람들한테 마땅히 받아야 될 인정을 못 받는 듯한 느낌이 들고, 내가 받는 이 인정이 내 수고에 비해서 형편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시험 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어떤 동기로 하고 있는가? 사역을 막 크게 하는 거, 막 큰 교회 막 목사님이 돼서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아니요. 막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저는 신앙 좋은 사람이다라 인정받는 거 아니요. 왜 그 사역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거나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역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상급을 주시지 않을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급은 영이에요. 왜냐? 이미 사람들한테 다 받았기 때문이죠.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나의 모든 예배, 나의 모든 섬김과 나의 모든 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진실된 고백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일의 동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3절 하반절, 3절 하반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럼 어떤 태도, 어떤 마음 자세로 해야 하는가? 3절 하반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하반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기서 맞춤법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발음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인데 지읒 받침에 낮게 여겨라로 발음해서 남을 업신 여기려는 그런 분들이 없어야 되겠죠.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이걸 얘기하는 게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공자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면서 깨닫는 공통된 진리예요. 모든 사람을 다 나의 스승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모습 속에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어린 아이한테도 배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화를 잘 나눠보세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배울 점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늘 배워요. 그러면서 바울이 2장 5절에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어떤 말인가?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 우리의 그 영혼 속에 있는 모든 내면의 자체를 예수님의 것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길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인가? 예수님께 본받아야 될 마음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마는 오늘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자기를 비운 겸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비운 겸손. 네, 그래서 2장 6절에서 8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2장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6절에서 8절을 읽는 동안 이 구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 그 하늘 보좌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얼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지 이 지상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온 우주 그 이상을 통틀어서 그 영원한 존재, 그 영원한 보좌 가운데 앉아 계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자기를 다 비워내셨다. 다 비웠다. 그리고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넓은 우주 만물 그 이상 되신 분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작은 태양계,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이 지구라는 행성,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리고 육신의 제약을 받는 그런 낮아짐의 모습으로 들어오셨다.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어도 막 어떤 황제의 자리나 어떤 막 귀족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그런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 엘리베이터 같은 구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펜트하우스에, 큰 화려한 건물 펜트하우스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가 낮아지기로 결심을 하시고 한층 한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시는 것이죠. 점점 낮아져.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비우신 다음에 종의 형체, 지상 1층으로 오셨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더 낮아지기로 결심하셔서 지하로, 죽음으로, 마지막에 있는 그 죽음 버튼까지 누르신 거예요. 지하 3층. 한때 교만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엘리트, 율법학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귀족 출신에 모든 게 다 갖춰지고 충만했던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그분의 겸손을 배운 다음부터는 그의 모든 세상 자랑은 다 똥으로 여기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지금도 십자가의 영광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난 사람들끼리 막 피곤하게 살던 이 바울이 이 십자가의 예수 겸손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바울은 땅에서의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땅에서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가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는 자꾸만 땅에서 보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늘의 보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내려다보지 않아요. 그리고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밑에서 항상 겸손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꾸만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내가 낮은 곳에 있으면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조금만 높으면은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교만에 휩싸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겸손의 성경적인 정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내가 올바른 위치 선정을 하는 것이다. 올바른 위치 선정.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위치를 선정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위치를 선정하셨는가? 아까 낮아지고 그리고 가장 낮은 죽음을 선택하신. 근데 그 죽음 직전에 우리한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겸손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본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겸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이 종도 아닌데 그때 가장 천한 노예들이 했던 그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쪼그리고 앉아서 발을 닦아주셨단 말이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섬기셨다면 우리는 얼만큼 더 낮아져야겠는가?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인 예수님 앞에서 얼만큼 더 낮아져야 하는가? 그럼 우리가 그 낮아진 모습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런 시도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낮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겸손한 사람을 결국에는 높이십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9절에서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지금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겸손과 그 순종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를 지극히 높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높이셨다. 최고로 절정까지 높이셨다. 낮아지심도 절대적으로 최고 극단으로 낮아지셨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최극단까지 높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은 자기 스스로 막 높아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막 자기 PR을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세상은 또 그렇게 막 잘 나가고 소위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을 더 높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낮춘 자를 결국에는 높여주신다.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다. 자기를 낮추신 분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들어 사용하신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여기서 모든 이름 뭐예요? 주, 그리스도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굉장한 권위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이제는 온 우주가 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우주의 명령어가 된 거예요.
그분 이름 앞에서는 어떠한 병도, 어떠한 귀신도, 어떠한 죽음도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죠. 기도할 때 그건 뭐예요? 뭐 기도를 끝내기 위한 그런 종결어로서 그냥 쓰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의 도장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승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승인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로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나의 구세주로, 그냥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한 번씩 찾는 그런 신으로서, 멀리 계신 신으로서 우리가 믿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일부인가 아니면 전부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위치에 두고 계십니까? 내 입술은 예수님을 막 주님이라고, 주님, 주여 막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기도 속에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억지로 낮추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최후의 심판에 그날 억지로 무릎을 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따라 낮아진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한없이 높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그냥 기도할 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만 두지 마시고 우리의 삶 전체에 두시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겸손한 마음을, 자기를 비우는 겸손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그 물감을 생각할 때 물감에 여러 다른 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생각나세요? 막 이렇게 물감을 쓰고 막 그렇게 풀고, 그러면 또 다른 색 쓰다가 또 풀고 하면은 이 물감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무튀튀하게 어둡게 변하죠. 그게 물감을 혼합하면 이것은 감산 혼합이라고 해가지고 이 명도가 점점 낮아집니다. 점점 어두워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물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각기 다른 색깔을 내고 있는 빛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협력하여서 한 빛을 내려고 노력하고 함께 모이면 어떻게 되냐? 가산혼합이라고 해서, 여러분, 각기 다른 빛이 어두운 빛이라 할지라도 각기 모이면 밝게 하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가산혼합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비출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더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됨은 예수님의 명령처럼 보이지만, 물론 우리가 명령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기로 선택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선택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가장 빠른 길, 여러분들의 가정을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길은 내가 먼저 나를 비우고 예수의 심장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낮아짐이죠.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막 낮추는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가지셔도 돼요. 다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보다 지금까지는 나를 더 많이 생각했다면 이제는 나보다 남을 더 많이 생각하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방법은 아니에요, 나 못해요, 나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꾸 칭찬하지 마세요, 이렇게 손살에 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맞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